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아멘. 영조 35년에 왕의 아내 왕비가 세상을 떠나요. 이제 새 왕비를 이제 맞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이게 왕비 후보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고 이제 집안 좋은 20여 명의 처자들이 간택 시험을 치르게 돼요. 처녀들이 쫙 앉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써진 방석에 이제 각자 앉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처자가 그 방석에 안 앉아요. 방석을 슬그머니 치워내더니 맨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방석에 앉지 않고 방석을 치우고 맨바닥에 앉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데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깔고 앉냐고. 여기서 이제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이 된 내용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것은 뭡니까? 동해 바다이옵니다. 서해 바다이옵니다. 남해 바다이옵니다. 근데 김씨 이 처녀는 사람의 마음속이 제일 깊습니다. 그랬대요. 왜 마음속이 제일 깊냐? 바닷속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고. 맞잖아요, 그죠? 사람 속 모르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저보고 속을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제 속을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내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이 여자를 모르겠어요,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어느 꽃이 좋을까? 그랬더니 복사꽃입니다. 모란꽃입니다. 양귀비 꽃입니다. 근데 김씨 처자가 목화꽃이 제일 좋은 줄로 아뢰옵니다. 어째서 그러나 했더니 다른 꽃들은 피었을 때는 보기 좋은데 시들면은 이제 그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목화는 꽃을 필 때도 아름답지만은 시든 다음에도 솜과 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뭔가. 그다음에 제일 높은 고개가 뭐냐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일 높은 고개가 뭐냐? 묘양산 고개입니다. 한라산 고개입니다. 조선에서 백두산 고개가 제일 높죠. 그랬더니 김씨 처자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보리고개입니다. 보리고개. 이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거예요. 농사짓는 농부들이 보리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묵은의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때가 얼마나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어려운지. 이 보리고개가 가장 넘어가기 어려운 고개다. 그래서요, 결국 왕후로 선택이 됩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정순 왕후이죠. 재미있는 이제 역사의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정순 왕후가 다른 처자들에 비해서 뭐 인물이 예쁘다든지 집안이 더 권문세가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드러나는데 뭐냐면은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여자. 지혜는요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죠. 오늘 본문은요 유명한 본문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내용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가 최고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여 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내가가 누구냐? 전부 다 지혜를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만 좀 이제 국한해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혜의 가치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 되죠.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계략 또는 뭐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가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죠. 명철 이런 걸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요압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 세바를 추격을 합니다. 근데 세바가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군인들을 이 성을 둘러싸게 만들고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 사람들은요 전부 다 몰살당해 죽을 지경이 돼요. 이때 이 성을 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장군이 아니에요. 높은 귀족이 아니에요. 누가 구하느냐?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성이 무너지면 이 반란군에게 합류했다는 이유로 이 성 사람들 다 이제 몰살당해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장구를 불러대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어이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고자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이 삼키려고 그럽니까?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세게. 이래야 이제 자극이 가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요, 이게 오명을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전통이 있는 성인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인데, 이 성을 요압 장군이 멸망을 시켰다, 몰살시켰다, 이러면 자신에게 불명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않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이 두 번이나 말해요.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에브라임 선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성 사람들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요 세바를 싸고 들면 이 성에 다 죽는다. 자녀들까지 다 죽는다. 이건 반란죄다. 요 놈을 내주자. 성 사람들이 몰살당해 죽는 것보다 내주는 게 낫거든요. 세바를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떠나요, 성을. 이 아벨이라는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 때문에 살아요. 어떤 여자냐? 지혜로운 여인. 계략이 있는 거죠, 계략이.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요,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헌대요.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운대요. 여기는 여성분들은 집 헐지 마십시다. 어이구 잘 무너지네. 우리 집 박살 잘 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그게 복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지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왕도 통치를 하는 거고 재상이 다스리는 거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하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가 있으면 나라가 참 잘 되죠.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가 없으면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부귀가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죠? 솔로몬 때죠. 다윗 때 영토가 확장이 되고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국가의 위상이 쫙 올라가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부귀 영화가 가장 극에 달했던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은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솔로몬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걸 가지고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룬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자, 이 지혜가 뭘 가지고 있느냐? 부귀를 가지고 있대요. 그다음에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가지고 있대요. 이 지혜의 대단함이에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비견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지혜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이제 지혜인 거죠.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이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혜를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솔로몬 얘기를 했는데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이 뭘 찾았다고요? 지혜를 찾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역대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날 봐도 미련 밤탱이 같아가지고 그냥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판단도 잘못하고 선택도 잘못하고 막 인간관계도 못 맺고 막 지지고 먹고 막 아유 뭐 지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멋지게 살죠. 지혜가 있어야 지혜롭게 살죠.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 속에서도 존경도 받고 선한 영향력도 미치죠. 이 미련한 사람들은 맨날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고 주변 사람 힘들거든요. 미련하면. 여러분 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소년이에요. 네 소년에게 어리니까 소년이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지혜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네, 연결되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누구냐? 오홀리압.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만 구웠는데 성막을 열 때 보석 세공을 해야 돼요. 이 보석 세공은 아주 고도의 기술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내요. 그게 이제 지혜 탁월함이잖아요. 부살렐만이 아니에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누가 지혜 주신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 성령 충만과 지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빌립 포함한 7명의 집사님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엮어졌다. 요거는 귀에 닳도록 저에게 들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 말한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 진짜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하게 행동한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좀 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값진 보물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유 우리 저 권사님은 좀 지혜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저 집사님은 참 지혜가 모자라서 참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우리 집사님 참 지혜로우시다.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로우시다. 야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학교 애들 학생애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지혜롭냐. 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멤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11시에 성결교단 목사님들 오실 거예요. 총회장 지내신 분들만 3번 오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영향이 있으시니까 구국 기도회를 해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15에서 20명 정도 아니면 더 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 교단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본선 내일인데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교회를 짓밟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국민들을 값지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